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의 탄생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인물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 하면 그의 뛰어난 능력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이전에도 사도 바울 이후에도 사도 바울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받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비결을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건이라면 이 사건은 또한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 인생도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9장 1절의 사건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본문 9장 1절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대제사장에게 가서 공문을 요청을 합니다. 그 공문의 요청의 이유는 다른 지역에 있는 회당을 방문해서 유대 땅 아닌 다른 지역에까지 가서 그 회당을 방문을 해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한 어떤 사법권을 가진 공문을 받기 위해서 대제사장에 가서 공문을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 주로 기독교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고 또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기독교인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메섹은 지금의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 빨간색, 밑에 있는 빨간색이 예루살렘입니다. 이건 지금 유대 땅이죠. 다마스커스는 시리아의 수도 훨씬 북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른 나라인 다마섹까지 가서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잡으려고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의 핍박이 유대 땅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자 유대 땅에 있던 사람들이 어디를 다 쏟느냐면 인근 도시로 다 피신을 간 겁니다. 그래서 시리아의 수도, 가장 큰 도시인 수도에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린다라는 소식을 접하게 되자 사도 바울이 다른 땅까지 가서 공문을 가지고 사법권의 효력이 있는 공문을 가지고 그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죠. 일제강점기 때에 우리나라의 많은 선조들이 어떻게 해요? 일제의 압제를 피해서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만주 땅으로 도망을 갔죠. 마치 이 당시 많은 기독교인이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해서 어디에요? 다메섹으로 피신을 간 것은 일제시대 때 우리 선조들이 만주로 도망간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자, 유대인의 핍박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 기독교인들이 거의 사라지게 되고 또 다메섹에 기독교인들이 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까지 가서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을 잡으려고 했던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하늘로부터 강한 빛을 받게 됩니다. 그 빛을 보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놀랐던지 그만 땅에 엎드러지고 맙니다. 이것이 성경 그대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그 빛에 의해서 완전히 순간적으로 시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어서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것이 4절 말씀이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는 음성을 듣게 되죠. 그러자 사도 바울이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그 음성의 실체를 알고자 했습니다. 그러자 다시 들려오는 음성이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자신의 눈을 멀게 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에게 밝히게 됩니다. 그렇게 한참 땅에 엎드려져 있다가 일어나려고 눈을 뜨려고 하니까 앞이
앞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는 함께했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까지 겨우 도착을 하게 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좌절감 속에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죽음의 공포 속에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이전에 나타난 사건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이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환상 중에 직가라는 거리로 가면 5 사울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직가는 어떤 말이냐면 고든직입니다. 그러니까 쭉 길게 늘어서 있는 거리를 말합니다. 이것은 이제 영어로 스트레이트 스트릿이라고 해서 당시에는 대부분 도시가 이 꾸불꾸불한 길들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다마스커스에 지금도 있습니다. 사진에 보시면 나오는데요. 지금도 가면 아주 고든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 직가에 가면 5 사람 사울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을 찾아서 눈이 멀어 있으니까 기도해서 눈을 뜨게 하라라는 하나님의 환상 중에 음성이 들리게 되죠. 자,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나니아의 반응이 전혀 다른 반응, 예상과 다른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이죠.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저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느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여러분,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환상으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죠? 순종하죠. 자, 인간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거역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성경은 아무래도 이 아나니아의 반응을 좀 순화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저 사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었고 지금도 저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 사람 때문에 서대반 집사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런 사람에게 제가 안수할 수 있습니까? 제가 저 사람에게 안수하는 것은 지금 우리 믿음 형제들을 배신하는 배반의 행위입니다. 차라리 저를 그냥 죽게 하십시오. 제가 죽는 게 낫지 절대로 죽는 한이 있어도 저 사도 바울에게는 제가 안수할 수 없습니다. 라고 완곡하게 하나님의 그 환상의 말씀을 거부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나니아가 오늘 13절 14절에 이야기한 말씀입니다. 이런 아나니아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있습니다. 이런 완곡한 아나니아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바로 15절 말씀입니다. 15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죽어도 안수하지 못하겠다던 이 아나니아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말 한마디가 바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말이 뭐 그렇게 중요하기에 아나니아의 생각을 바꾸어 놓았을까요? 그것이 어떤 그릇인지 그 의미를 알게 되면 아나니아의 생각이 왜 바뀌게 됐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택한 그릇, 어떤 그릇인지를 나타내는 말씀이 바로 이어서 나타나는 16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자, 여러분,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어떤 그릇으로 택하셨느냐 하면 고난의 그릇으로 택했다라는 거예요. 16절에서 고난을 받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파스코
파스코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어떨 때 사용이 되었느냐면 어떤 죄를 지게 되면 반드시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다, 벌을 받다라는 이 단어가 이 파스코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반드시 나를 위해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말이에요. 자, NIV 성경은 정확하게 이것을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He must suffer for my name 이라는 뜻이에요. 한국말로 번역하면 나의 이름을 위하여 반드시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를 위해서 반드시 고난받을 것이다. 그런 그릇으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나니아의 생각이 바뀐 겁니다. 죽어도 안수하지 않겠다던 아나니아가 완전히 생각이 바뀌어서 사도 바울을 안수하고 그 사도 바울의 눈이 다시 떠여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단순히 사도 바울을 선택하시면서 나를 위해서 택한 그릇이다라고, 나를 위해서 사용할 택한 그릇이다라고 말했다라면 아나니아의 생각이 바뀌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에게 피해를 준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라는 것은요, 그 자체가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받고 있는 그 고난, 사도 바울이 똑같이 받게 될 것이고 심지어 그 고난보다 더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에, 아하, 그렇다라면 저 사도 바울 내가 안수해서 눈뜨게 해야 되겠다. 만약에 하나님 위해서 영광을 받고 귀하게 쓰임받는다라고 생각했다라면 아나니아가 죽는 한이 있어도 안수 안 했을 거예요. 차라리 순교했겠죠. 그러나 저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이 고난당해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그릇이다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아나니아의 생각이 바뀌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안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메시지가 있지요.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실 때에 어떠한 방법으로 사용하시는지 그 방법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나 어떤 기업이 사람을 쓸 때에는 자기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어떻게 해요? 사람을 훈련시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당신의 사람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훈련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그 고난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것이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아주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 전하면 여러분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고난받아야 한다라고 그러면 쉽게 아멘이 안 되죠. 저도 아멘이 잘 안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도 고난받아야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사용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쉽게 아멘 안 할 거라는 것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인생을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난당하고 있다라면, 고난당하고 계시다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당시 군인을 포함해서 민간인 다 포함해서 2,5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유태인만 650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단일 민족으로 650만 명이라는 사람이 죽은 것은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후에
신학의 주제 하두가 있었습니다. 그 하두가 무엇이냐면 과연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때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라는 것이 신학자들의 고민이었고 신학자들의 주제였습니다. 이 주제에 정확하게 해답을 제시해 주는 하나의 책이 쓰여졌습니다. 그 책이 고난이라는 책입니다. 신학자로는 드물게 독일의 여성 신학자 토로테 첼레라는 여성이 이 책을 썼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일본의 엔도 슈사코가 이 책의 영향을 받아서 침묵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앞에 보면 사진이 나옵니다. 이 여성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의 고통에 침묵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고통 속에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최초로 밝히고 말한 여성이 바로 이 여성입니다. 사실 이 이전만 해도 감히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고통하신다,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당연히 알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 인간 고통과 함께 고통을 겪으신다, 그 신적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 젤레라는 여성이 그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자, 이 책에서 이 젤레라는 여성이 우리에게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왜 고난이 찾아오는지 알 수도 없고 또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것은 어떤 언어를 이끌어내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언어인지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언어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심지어 타인이 당하는 고통과 고난을 우리가 함께 회피하거나 도망가지 않고 그것을 함께 이겨내고 그리고 극복하게 되면 우리 인간은 반드시 생산적이고 능력 있는 인간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죽음의 고통과 고난을 앞두고 변화산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해서 한 음성, 그 언어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즉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언어라는 거예요. 어떤 언어이냐 하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하나님만의 언어적인 표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만의 언어가 있어요. 우리 인간과 언어 표현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너무 사랑하는데 사랑한다라는 그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그 표현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고난과 고통이라는 거예요. 이 젤레라는 여성이 이 사실 깨닫게 되면 우리가 알지 못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이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시험 들고 낙심하게 만들어도 이 사실 깨닫게 되면 우리가 충분히 고난 이겨내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생산적이고 능력 있는 인간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있다라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 너무 사랑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표현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24,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겪은 고난을 이야기하는 바로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다른 것 다 살펴보지 않더라도 하나만 살펴보면 태장입니다. 태장. 여러분 태장이 어떤 형벌이냐 하면 채취 끝에 사진에 보면 나오지만 채취 끝에 아주 이 좁빗한 쇠 조각을 달았어요.
사람이 한번 맞으면 사람의 살점이 뜯겨나가는 형벌을 말합니다. 이 형벌이 이 가장 잔인한 형벌 중에 하나였습니다. 차라리 죽으면 되는데 죽지 않고 엄청난 고통을 가져다 주는 형벌이 바로 이 태장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로마 제국이 이 태장의 형벌을 법으로 금지시킵니다. 너무 잔인하다라고 해서.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이 태장을 3번이나 맞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로 예수님 때문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 생긴 상처, 그 흉터가 곧 예수님의 흔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겁니다. 능력이 많아서 쓰임받은 게 아니라 그 인생 가운데 고난이 끊이지 않고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 당시에 기독교의 수장은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고난을 통해서 자기가 전도하고 또 전도함으로 통하여서 누구 하나 그 사도 바울 인생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는 다시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베드로가 수장일지는 모르지만 후대의 기독교 역사는 베드로보다 사도 바울을 훨씬 더 훌륭한 사람, 훨씬 더 위대한 인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생의 고난이 그를 그렇게 만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인생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도와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회피하거나 낙심할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당당히 맞서서 싸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러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작가가 알렉산드르 솔제니치라는 사람입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이 솔제니치가 우리가 잘 아는 수용소 군도라는 책 1970년도에 이 책을 통해서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이 솔제니치는 1918년도 러시아 키슬로보스크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솔제니치는 대학에서 수학과 물리를 전공하고 당시 러시아 젊은이들이 그렇게 꿈꾸던 육군의 장교가 되어서 군 입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군 입대 과정 속에서 친한 친구에게 편지 한 통을 써요. 근데 그 편지 내용이 그렇게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이 러시아를 장악하고 있는 스탈린이 더 러시아 국민들에게 압박을 가하여서 러시아를 완전히 변화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의 짧은 글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 스탈린은 이 사방의 감시망을 운영을 해서 이 스탈린의 조금만 거슬리는 사람을 잡아서 수용소에 가두었습니다. 이 감시망에 이 솔제니친이 걸린 거예요, 편지가. 장교로서 이런 말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군대에서 체포를 당하고 이 강제 수용소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8년 동안 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돼요. 심지어 하루에 그 죽 한 그릇으로 그 추운 영하 40몇 도가 오르내리는 그 추위 속에서 8년 동안 긴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던 수용소 생활이 1953년 스탈린의 사망으로 수용소 생활이 끝이 나요. 그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 고통과 고난이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시 다른 소련의 정권이 들어서고는 더 억압적인 정책을 써요. 그리고 수용소에 갇혔다라는 그
일 하나만으로 이번에는 시베리아 그 추운 한복판으로 3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하게 돼요. 놀라운 사실은 이 솔제니친이 이렇게 해고합니다. 자신이 3년 동안의 그 유배 생활이 자신이 세계적인 작가로 만드는 시간이었다. 여러분, 유배지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수많은 책을 구해서 읽게 되고요. 그리고 자신이 경험했던 그 수용소의 정보와 자료에 관해서 수집을 하게 돼요. 그 3년 기간 동안. 그리고는 유배가 끝나고 나서 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면서 글을 쓰기 시작하고 1962년에 이반 데니소비치의 수용소의 하루라는 책을 써요. 별 내용이 없습니다. 제가 이번 주 한 주간 그 책 쭉 읽었는데 그냥 이반 데니소비치라는 가상의 인물, 자신이 겪었던 그 경험을 가상의 인물을 통해서 수용소에서 일어나는 하루의 일상을 쭉 써내려간 겁니다. 그런데 이 책이 러시아의 문해지에 발표되자 그 당시 소련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의 반열에 오르게 되지요. 이후에 그가 쓴 중편, 단편 모두가 사실은 심지어 우리가 잘 아는 이 노벨 문학상을 안겨준 수용소 군도마저도 뭐 암병동 이런 책이 자기가 다 수용소에서 경험한 이야기를 다 쓴 거예요. 특별한 이야기를 쓴 게 아니라. 솔제니치의 책은 발표되자마자 많은 독자들에게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 이유가 소련이 속해 있던 이념을 다루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는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게 되자 이번에는 소련 이 작가 동명이 그의 작품을 아주 친밀하게 검열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검열에 대항해서 솔제니치는 검열이 부당하다, 검열을 폐지해야 된다라는 편지 한 장을 소련 연맹에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시 소련의 젊은 작가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문인들에게 알려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존경과 칭송을 받게 돼요. 그런데 자신은 이 편지 한 통 때문에 결국은 소련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자신의 고국에 가족을 남겨둔 채 추방을 당하게 되고 미국에 살고 있던 솔제니치는 결국 1994년에 다시 그의 명예가 회복이 되어서 소련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고 2007년에는 이 소련에서 주는 예술가의 최고의 영예인 국가공로상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2008년도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럼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솔제니치의 소설의 대부분은 자신이 겪었던 수용소 생활의 주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 수용소 생활의 이야기가 자신을 세계적인 작가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고난이 없었다라면 세계적인 솔제니치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게 되었던 것은 그의 삶에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있다라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증거이며 또한 저와 여러분 사용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닥쳐오는 어떤 질병의 아픔, 또 자녀를 통한 고통, 또 물질적인 고통, 어떠한 고통이라도 이 고통, 고난 하나님의 반드시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반드시 맞서 싸워 이기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